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제2강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에요? 혹시 인간이 아닌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의 구성 요소인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오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그림은 제가 그냥 생각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의 하는 역할, 혼이 하는 역할, 몸이 하는 역할,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영이 하는 역할, 그래서 영은 영계와 영적인 교류를 하는 역할을 한다. 영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하느님, 천사들, 성인들과 영적인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심은 하느님의 소리라고 그러죠.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양심 기능이 있고,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직관 기능. 직관 기능은 이 오관을 거치지 않고 아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혼의 기능으로 해서 이 혼이 몸과 영을 서로 연결시켜 준다고 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정신세계를 가리킵니다. 정신계. 거기에는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 또 다른 거 하나 더 이야기하면 기억이 있습니다. 지성작용 중에 하나가 기억이 있습니다. 지성, 기억, 의지, 감성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바탕, 그 바탕을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이 있고 하나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기억나는 거고 무의식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있는데 몸과 연결되어서 거기 이제 감성이 표현되어 있고 의지와 영과 연결되어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의지가 이 영의 기능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몸의 기능은 오관이 있는데 오관은 물질계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오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물과 연결을 하는 오관. 오관이 뭔지 아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오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1. 인간의 구성요소,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근데 천상의 책 14권 58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첫 사람의 창조로 인류 창조를 시작한 나는 그의 몸을 빚은 뒤 내 전능한 숨으로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영혼을 불어넣어서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인간이 된 거죠. 이 천상의 책에서 인용한 말씀에서 처음 나오는 숫자는 그 책의 권수를 얘기하고 두 번째 숫자는 장수,
세 번째 숫자는 절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나올 때 안 읽어도 그러니라 그러고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육신과 영혼 이렇게 나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비기 13장 7절 나는 내 하느님을 나의 영혼은 하늘의 임금님을 높이 받들며 그분의 위대함을 즐거이 알린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리는 육적인 욕망을 멀리 하십시오. 이 육적인 욕망들, 육체가 하는 거죠. 영혼과 육체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인간은 영혼, 정신 또는 마음 플러스 육신 이렇게 셋으로 나눠 놓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86절 의인들의 정신과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그 다음에 지혜서 9장 15절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한다. 육신, 영혼 나오죠? 그 다음에 정신을 짓누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 그러기에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이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그래서 마음, 영혼, 육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영 플러스 혼 플러스 몸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혼, 몸, 관절과 골수는 육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영, 혼, 몸 이렇게 그 성경이 나누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기능은 무엇인가? 인간의 영이 있기에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과 다르게 양심 기능과 오관을 거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직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영적인 교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20장 17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기도하자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기도가 영이신 하느님께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의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임신할 시기를 다 지난 분들인가? 대부분이 다 지나가지고 그런데 아직 안 지난 분들이 있으면 남편한테 내가 임신을 못하는데 안수 좀 해주세요 하고 청해 보세요. 민수기 11장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자 주님께서는 그의 운명을 되돌리셨다. 주님께서는 욥이 전에 소유하였던 것을 갑절로 더해 주셨다. 그 다음에 양심 기능에 대해서 시편 16편 7절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다니엘서 13장 9절 그들은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린 채 의로운 판결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양심은 나와 관계없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걸 지적하죠. 근데 잘못했다고 양심이 얘기했는데도 억누르고 계속 잘못을 할 수도 있죠. 사도행전 24장 16절 그래서 나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네. 우리가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해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양심을 간직해야죠. 디모데후전서 1장 19절 믿음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파선을 당했습니다. 이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이 양심이에요. 혹시 양심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1차적으로 모든 인간을 판단할 때는 양심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든지 개신교 신자든지 불교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누구나 판단 기준은 그가 양심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심판 안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느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하느님의 소리라고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오 전서 3장 9절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양심 플러스 거기에다가 믿음의 신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서 양심 불량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관기능 마르코복음 2장 8절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뭘로 알았어요? 영으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은 직접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쓱 들어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에?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고? 그런데 사실은 내 영은 그 사람이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육은 두뇌 가지고 잘 못 느끼는데 영은 벌써 느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저 사람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걸 느끼면서 나한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아셨죠?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19절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오관의 감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린토전서 12장 8절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지식의 말씀, 하느님이 직접 주신 어떤 메시지, 이것을 우리는 직관 기능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관 기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요즘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심장에 그게 있다. 심장이 하느님이 거처하는 장소다. 이렇게 하느님의 성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영혼 안에 계십니다. 영 안에 영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주신 말씀 중에 보면은 내 몸은 감실이고 내 영혼은 성합이다 그래요. 우리 겉틀에 있는 이 몸은 감실, 우리 영혼은 성합 안에 성체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심장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보면은 이 머리에만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심장에도 기억하는 능력이 있대요. 머리에 있는 기억하는 능력인 뉴런보다는 숫자가 작지만 심장 안에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이 머리에 몇십 배 강한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12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8살 된 아이가 4살로 세상을 떠남으로써 8살 된 아이의 심장을 이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의료진하고 아이하고 또 방청객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TV에서 토크쇼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사람한테 막 가서 엄마 하고 불렀대. 깜짝 놀랐대요. 엄마 하고 이렇게 아이가 걸어 나와서 부르니까 근데 그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른 그 여인이 바로 8살 아이가 세상 떠났다고 그랬죠?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를 어떻게 느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심장. 그 아이의 심장을 받았는데 그 심장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심장에 있는 기억 기능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 심장 이식 받은 사람들. 근데 심장 이식 받은 사람들이 심장을 이식받고 삶이 좀 바뀐대요. 어떤 사람은 전에는 별로 말도 안 했는데 좀 말을 잘한다든지, 전에는 그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좀 이렇게 그런 성격이 아니라든지, 그래서 생활 태도, 이렇게 성격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걸 보고 어디서 이게 왔나 체크를 해보니까 심장을 제공했던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알기를, 심장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 이식받은 사람에게 그게 전달된다. 놀랍죠? 그러니까 심장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여서 이렇게 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보면, 깊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하느님이 뭘 알게 해주셔요. 저 사람이 치유가 되었다든지, 저 같은 고해성사 줄 때 무슨 죄를 숨기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직관 기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혼의 기능. 인간 안에는 혼의 기능 또는 영혼의 기능이라고 불리는 지성, 기억, 의지가 있고 감성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지성에 대해서는 집에서 17장 5절 덧붙여 그분께서는 6번째로 그들에게 지성을 나누어 주시고 7번째로 그분의 능력을 해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집에서 25장 5절 노인들의 지혜와 존경받는 사람들의 지성과 의견은 얼마나 좋은가. 집에서 50장 27절 나는 지성과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다. 기억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40절 그래서 너희는 나의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신명기 8장 2절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 주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집에서 28장 7절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누가복음 22장 19절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디모데후 후서 2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을 해야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가 있어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죠. 기억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치매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치매에 대해서도 요즘에 밝혀진 거 보면은 정말 기억을 하는 세포가 죽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것이 요즘에 밝혀졌습니다. 기억을 하는 그 기억 저장에 있는 세포가 죽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되살리는 그 연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다른 때 또 보면 기억이 나.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처음에 연결고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기억나는 건 기억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치매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제대로 연결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냐? 혹시 아시는 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다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알려줘요? 이거 맨입으로 안 되는 일인데 여기 온 사람들에게만 알려줍니다. 그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머리에 피돌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뇌로 올라가는 피돌기가 활성화되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몰리죠. 머리로 안 몰리죠.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피가 머리에 몰리도록 훈련을 하면 되죠. 뭐 해야 돼요? 물구나무 서기. 그런데 치매에 걸린 사람은 약간만 이렇게 비스듬해도 자기가 막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느낀대요. 그래서 이제 치매 걸린 사람들한테는 만약 이걸 치유하려면 조금씩 오늘 한 5도 정도 이렇게 눕혀서 머리가 약간 밑으로 가게. 그러고서 뭐 며칠 고개 견디면 그 다음에 10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15도 이런 식으로 머리의 피돌기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면 치매도 치유될 수 있다. 치매 안 걸릴 수 있다. 별걸 다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 뜻. 집에서 15장 14절. 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셨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도록 맡겼기 때문에 내가 내 뜻, 내 의지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고린토전서 7장 37절. 그러나 마음속으로 뜻을 단단히 굽히고 어떠한 광요도 없이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힘이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였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빌립비서 2장 13절. 하느님은 당신의 호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뜻이 일어나고 그걸 실천하게 해주시는 분 하느님이시다.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그런 뜻을 일으켜주시고 실천하게 해주십니다. 하느님은 묵시록 17장 17절.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 뜻을 실행하도록 의지를 불어넣으시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뜻을 실행하도록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셔요. 이 천상의 책에 보면은 이 의지와 관련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겠습니다. 사람의 뜻은 사람을 자기 창조주와 더욱 닮게 하는 역할을 한다. 내가 사람의 뜻 안에 내 무한성과
능력의 일부를 담아 주었고 그것에 영예로운 위치를 부여하여 사람의 전 존재를 지배하는 여왕이 되게 함으로써 사람의 일을 전부 맡아 간직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 안에 무한성, 하느님의 무한성의 일부가, 하느님의 능력의 일부가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주인은 이 여왕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뜻이에요. 뜻이나 의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뜻은 한글이고 의지는 한자예요. 이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도 사람의 뜻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셈이고 견고한 성체를 정복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의지를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내 뜻을 정복하면 다 정복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 뜻에 의해 움직이니까. 사람의 의지는 그의 정신 안에 있으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그의 눈이 보고 손이 일하며 발이 걷는다고 말할 수 없다. 반면에 그가 원하면 눈이 보고 손이 일하며 발이 걷는다. 모든 지체가 조화롭게 일치를 이룬다. 그렇죠? 내가 내 의지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죠. 보아라, 사람 안에 있어서도 최고권을 가진 것은 그의 뜻이다. 사람에 있어서 뜻은 생각이 아니면서도 그의 정신 자세에 생명을 주고 눈이 아니면서도 그의 시선에 생명을 준다. 왜냐하면 뜻이 있으면 눈이 보기를, 즉 사물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생명이 없는 눈과 같은 것이다. 내가 볼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뜻은 말이 아니지만 모든 말에 생명을 주고, 손이 아니지만 활동에 생명을 주고, 걸음이 아니지만 걸음에 생명을 준다. 또한 사랑이나 소망이나 감정이 아니지만 사랑과 소망과 감정에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뜻.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다른 모든 것은 표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것의 원천과 뿌리와 실체는 인간 뜻의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인간 뜻으로 막 이러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뜻 안에, 인간의 의지 안에는 인간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게 어디에 가 있냐? 기억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느님이 이제 평가를 하시죠. 따라 모든 악은 의지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구나. 인간을, 곧 인간의 본성을 짓누르는 것은 의지였지 본성이 의지를 짓눌렀던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제자리에 내가 창조했던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의지, 곧 그의 뜻이었다. 인간의 뜻이 바로 하느님의 뜻에 대립하였고 이 반항적인 뜻이 그의 본성을 짓누르며 허약하게 하고 더럽혀서 극히 천박한 정욕의 노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는데 인간의 뜻은 따먹고 싶은 것이었죠. 그래서 서로 대립됐죠. 그래서 이 반항적인 뜻이 인간 본성을 짓누르고 허약하게 하고 지금은 천박한 정욕의 노예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4번 감정. 집에서 22장 19절 눈을 찌르는 자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자는 감정을 보이게 한다. 마음을 탁 찔리면 그 사람 안에 감정이 탁 튀어나와요. 집에서 33장 5절 어린석은 자의 감성은 수레바퀴와 같고 그의 생각은 돌아가는 굴대와 같다.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미워하고 막 이렇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33절 그들이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자 그가 제 입술을 함부로 놀렸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막 부부싸움하면서 한쪽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못할 말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죠. 사도행전 14장 2절 그러나 믿기를 거부한 유다인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을 자극하여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 네 번째로 마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음은 생각, 인지, 기억, 감정, 의지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의식의 단면을 가리킵니다. 이건 제가 사전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쓴 거예요. 마음은 영혼의 작용인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 바탕, 지성, 감성, 의지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바탕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기 보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 그랬죠? 마음 안에 생각과 뜻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7절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3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하느님 체험을 못하는가? 하느님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못 느끼는가?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그래서 마음 안에 이런 쓰레기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청소를 좀 해야죠. 5. 몸의 기능, 오관 기능.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오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눈, 시각. 마태복음 5장 29절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빼어버려라 하는 이 말 그대로 지켰으면 여러분들 중에 여기 그 눈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게 지체 하나가 없어지는 게 낫다. 그만큼 철저하게 죄를 피해라.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환하고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눈으로 모든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다 보는 거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죠. 뭐 야동 이런 거, 이런 거 야동이 뭐냐고 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야한 동영상 이런 거 보면 안 되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좋지 않은 음란의 악령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청각.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마르코복음 7장 37절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네, 청각의 역할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티아티라시의 출신의 자색 옷감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었던 리디아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청하시기 바랍니다. 코, 후각 115편 6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네. 코는 향기를 맡죠. 그냥 넘어갑시다. 입 4번 혀, 미각 욥기 34장 3절 입이 음식 맛을 보듯 귀는 말을 식별한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촉각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는 한 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추위, 더위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우리 몸이, 피부가. 창세기 31장 40절 저로 말하면 낮에는 더위에 허덕였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다 한때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이 육과 감각이 원하는 건 쾌락이죠. 이런 쾌락을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주죠. 6. 범죄 이전의 인류. 범죄 그러면은 이전의 인류는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비슷하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 당신의 뜻대로 살도록 인간의 자유의지를 뒷받침해주는 당신 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범죄 이전의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지가 나를 움직이면 나는 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의지와 관계없이 내 의지로만 움직인다? 그러면 인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된 인간의 의지와 하나 된 하느님의 의지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1. 당신과 비슷하게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 창세기 1장 27절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죠. 내 딸아, 내가 인간을 지어낸 것은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였다. 인간의 정신과 마음 따위 내적인 일체가 하늘에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딸아, 나는 사랑이니 피조물을 온전히 사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인간을 위해 피앗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묵시록 4장 11절. 주님, 저희의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였다. 모든 것을 지배하여라.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며 너희는 온전히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한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당신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모든 조물이 제각기 내 사랑을 인간에게 펼쳐준다. 그렇지 않다면 천지창조 목적이 없어지는데 나는 목적 없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일체 만물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따라 인간 창조에서 내가 의도한 전적인 뜻은 인간이 모든 일 속에서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이게 창조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일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건 창조 목적을 거스리는 거야. 따라 첫 사람의 창조로 인류 창조를 시작한 나는 그의 몸을 빚은 뒤 내 전능한 숨으로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숨으로 사람의 깊숙한 곳에 나 자신을 불어넣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말하자면 사람을 떠받쳐주며 다스리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밖에도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성사무의 최초의 지고한 뜻은 인간이 우리의 의지 안에서 살아가도록 했다는 점이다. 인간이 이 의지 안에서 살았다면 우리의 재산을 소유하고 우리의 재산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뜻 안에서 행한 행위들의 수와 같은 수의 신적인 행위들로 우리의 뜻에 응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그 지고한 뜻, 이건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살도록, 의지와 하나 되어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 의지 안에서 살았으면 우리는 신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행동의 수만큼 신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느님의 의지를 받아서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된 인간의 의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신적인 삶이었어요. 왜? 신적인 모습으로 창조되었죠.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과 닮은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느님의 모습으로 하느님 닮게 창조됐으니까 당연히 하느님과 같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서 해야만 하느님 닮은 행위를 하는 거죠. 하느님의 의지와 떨어진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만 하면 이것은 하느님을 닮은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성삼위는 그때 인간에게 모든 선을 주었으므로 인간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었고 우리의 뜻이 곧 인간의 뜻이었으며 모든 것이 인간과 우리 사이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 인간을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있었으니 곧 성덕, 지혜, 능력, 행복 등등이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우리의 원형, 우리의 초상, 우리의 행복한 아들이 되었다. 그래, 같은 뜻, 같은 의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느님 건 몽땅 아담과 하와 거, 아담과 하와 것은 몽땅 하느님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닮은 모습을 우리한테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주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은. 따라서 아담은 존재하기 시작한 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창조주의 뜻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체험하고 있었고, 우리 역시 우리의 이 모상 안에 우리의 행위들이 반사되는 걸 보며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행위가 아담 안에서 반사되어서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기뻐한 거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아들, 딸내미가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면 어때요? 기쁘죠? 나를 닮은 행위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도 그러셨어요. 당신을 닮은 행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하느님의 뜻, 의지를 넣어주십니다. 인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조물들 속에서 지니는 모든 사랑을 능가할 만큼 컸다. 그러니까 모든 조물에 대한 사랑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더 크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에게 이성과 기억과 의지를 주었고, 마치 은행에 넣어두듯 인간의 의지 안에 우리의 의지를 넣어두어 인간이 우리의 의지를 불리며 100배로 늘리게 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선익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여타 다른 피조물과 같이 우리가 내어놓은 바로 그 자리에 말없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영광과 재산과 사랑이 갈수록 더 불어나고 갈수록 더 자기 창조주를 닮아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얻게 하려고 우리의 의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했던 것이니 그리하여 인간이 얻고자 하는 선과 성장과 자기 창조주와 닮은 일을 바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닮은 행위를 거듭거듭하면서 점점 더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을 닮은 행위를 하려면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하느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 되어야지 하느님을 닮은 그런 신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의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주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간의 의지로 막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작심삼일 이렇게 되고, 옛날에는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될 때는 무조건 쉽게 실천할 수 있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내 뜻을 사람 안에 넣어 두셨고, 그 결과로 또 당연히 우리 성삼위의 모든 속성도 내 뜻과 함께 거기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의지만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속성, 하느님다운 그런 속성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속성이나 완전함이라고 하는 속성이나 지식적으로 전지한 능력, 그런 걸 닮은 속성이나 이런 걸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동물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물들 이름을 다 정해주는 걸 볼 수 있죠. 하느님이 그런 속성을 다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아담 IQ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IQ를 다 합한 것보다 더 크다.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지성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인간의 IQ가 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지성, 기억, 의지를 주님이 다시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신적인 생활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